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를 보는 눈 42강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가 교회를 옮기고 또 연말 연시가 되어서 많은 예배 영상을 찍고 또 다른 행정적인 처리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못 찍었고 이제 또 교회를 이사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마련했던 칠판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드디어 저희 교회가 칠판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계속 이제 앞으로 주기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서를 보는 눈에서 큰 틀에서 여러분 큰 틀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창문으로 성서 읽기, 그 다음에 그릇으로 읽기, 그 다음에 거울. 창문, 그릇, 거울 중에 창문은 역사비평이라고 해서 했고요. 이제 우리 그릇 하다가 중간에 잠깐 못했습니다. 이 창문 제가 써면 이제 큰 틀에서는 이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리고 그릇으로 읽기는 문학비평입니다. 앞에 거 여러분 다 떠올려 보시면은 되겠는데, 역사비평의 가장 핵심은 어쨌든 성경이 쓰였을 때의 그 쓰인 당시, 그리고 쓴 사람들, 그 쓴 사람들이 이루고 있던 사회, 그런 역사적 배경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 생각하면 여러분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비평을 통해서 그 옛날, 특히 성서는 3000년 전, 2000년 전 그런 문헌들이기 때문에 역사를 오롯이 규명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동시에 거기서 더불어서 이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확실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 글로 쓰여진 이 텍스트를 아주 꼼꼼히 보자는 거. 이 문학비평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는 꼼꼼이에요, 꼼꼼히. 한국의 많은 교인들께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제 무슨 공과 공부 시간이나 이럴 때 선생님들의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성경을 알고 있거든요. 성경을 꼼꼼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대충 알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사개오 이야기를 얘기해봐라, 요나 이야기를 얘기하라고 하면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그런데 그 얘기하는 것들은 성경 하나하나를 문자 그대로 다 제대로 딱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긴 서술을 그 대강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학비평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경을 더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히 읽자는 거죠. 그 중에 지난번에는 이제 서사비평이라는 걸 했고, 41강에는 서사비평 말고 더 설득적인 목표를 통해서 수사비평, 청중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을 어떻게 더 설득할 것이냐 하는 그 설득에 더 주안점을 둔 수사비평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 수사비평도 꼼꼼히 읽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다 꼼꼼히 하루에 읽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문단 같은 걸 나누고 단락을 나누고 내가 이 부분만큼은 자세히 꼼꼼히 읽겠다. 그럼 꼼꼼히 읽다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있다든지 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을 경우에 그 인물의 그 관계라든지 인물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것을 꼼꼼히 읽었을 때 이제 뭔가 기존에 알지 못하던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게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데 이 거울로 나가게 되면은 이게 좀 문제 복잡해집니다. 조금 제가 설명을 최대한 쉽게 하겠지만 복잡해져요. 뭐냐면 성경은 이 세 가지가 함께 작동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성경을 읽는 나 자신이 겪은 어떤 경험들이 성경 읽기에 반영이 돼요. 아무리 역사적 배경으로 성경을 쓴 사람 그 시대를 고려하면서 읽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고려해서 읽는 나는 현재 지금 살고 있고 지금 나의 관점이 거기에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고려하면서 창문으로 읽기, 그릇으로 읽기, 거울 읽기 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비평, 문학비평, 여기 나중에 독자 반응 비평 또는 이데올로기 비평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다 함께 작동합니다. 하여튼 이 정도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수사비평, 지난번 수사비평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 그거의 예로서 직접 성경을 읽어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책 이사야의 구원 신학이라고 하는
한신대 이영미 구약학 교수님의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아주 잘 참조했고, 또 이 책의 앞부분에 성경 어떻게 읽으면 좋은가에도 수사비평을 잘 소개하고도 있고, 그 수사비평에 근거해서 다양한 성경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수사비평적으로 분석해내는 내용들이 잘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고, 여러분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다 아시죠, 여러분? 출애굽기. 이제 이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좀 전체로 볼 필요가 있는데, 성경은 66권이지만 한 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권. 그럼 이 성경을 한 권으로 봤을 때, 한 권으로 본다는 거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어떤 통일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산맥에 비유해 보죠. 산맥, 여러 산이 있지만, 다양한 산이 있지만 그 산을 전부 아울러서 하나의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뭐 어릴 때 태백산맥 이런 거 배웠잖아요. 소백산맥, 무슨 마식령 산맥인가? 뭐 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거 배운 것처럼 큰 산맥들, 성경의 산맥이 있죠. 그 산맥, 성경을 하나의 산맥으로 놓고 보면은 가짜 우뚝 솟은 봉우리가 두 개가 있게 되거든요. 성경에는. 이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가 구약이 하나 있고 신약이 하나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 구약에 있는 가장 우뚝 솟은 봉우리가 바로 우리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자, 출애굽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당연히 여러분 모세가 떠오릅니다. 모세. 그죠? 출애굽의 주인공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간 사람, 지도자는 모세죠. 그리고 출애굽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구원 이야기죠. 구원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구원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신데, 구약 하나님 대표적인 하나님의 특징은, 근데 출애굽 이야기는 구원을 대표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출애굽 이야기가 구원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 정도 알고 제가 한번 성경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성경을 펴시고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에 나와 있는 그 출애굽기의 노래인데요. 이게 어떤 노래냐면은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서 드디어 그 파라오의 병사들, 그리고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몰살당하고 드디어 애굽을 탈출한 것을 완성한 다음에 부르는 노래예요. 그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차분히 읽어보셔야 돼요. 아까 말했잖아요. 꼼꼼히 읽기라고. 지금 제가 다 이걸 읽으면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래서 꼼꼼히 읽으면은 거기에 이 노래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시작 부분과 결론 부분까지 하면 5부분인데, 시작 부분과 결론 부분을 빼면은 어떻게 되냐면 1, 2, 3년이 돼 있어요. 1, 2, 3년. 자, 이거 좀 지우고. 1년, 2년, 3년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1년은 출애굽기 15장 2절부터 1년은 2절부터 6절. 그 다음에 2년은 7절부터 11절. 그 다음에 3년은 12절부터 17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여러분 성경 펴시면서 한번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요 1년이 똑같이 1, 2, 3, 또 2년도 여기서 1, 2, 3, 3년도 1, 2, 3 이렇게 딱딱 나눠져요. 그래서 이 각각의 1년의 1, 2년의 1, 3년의 1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나타내는 말로 표현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나와요. 아, 주님께서는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분께서 나의 하나님, 나 그분을 찬미하겠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용사고 그의 이름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하나님의 구원 능력을 찬양해요. 당신은 그 큰 어미로 당신의 적들을 뒤엎으셨다. 2연의 7절 첫 번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또 2연 두 번째 연들은 각 연의 두 번째 부분들은 전부 다 상대
적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어요. 적의 운명. 적의 운명, 뭐 예를 들어서 1년에서는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가 바다에 빠졌다. 그의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바다에 빠졌다. 10절 같은 거 보면은 당신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니 바다가 그들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거센 물 속에서 납덩이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적들의 운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 이 세 번째 부분, 각각의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셔서 적들이 다 물에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됩니다. 이런 식의 아주 정확한, 우리가 그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시 이런 거 배우잖아요. 국어 시간에. 시의 1년, 2년, 3년에 아주 딱딱딱 들어맞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한번 이제 수사비평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면은 1년에서는 15장 이제 2절 3절이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시고 4절에 적의 운명에서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지시니 그의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바다에 빠졌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치니 돌처럼 깊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의 운명이. 2연에서도 또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콧김으로 물이 모이고 물결은 뚝에서 우뚝 섰으며 깊은 물은 바다 한가운데 엉겼나이다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시니까 바다가 그들을 덮쳤고 10절에 가면 그들은 거센 물 속에서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3년에 가면은 3년 이제 첫 번째 부분, 3년 첫 번째 부분 12절 13절에 가면 당신께서 오른손을 뻗으시니 땅이 그들을 삼켰습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적들의 운명은 어떻게 됐냐 하면은 16절에 가면 공포와 두려움이 그들에게 밀어닥쳤나이다. 그들은 당신 팔의 위력을 보고 돌처럼 잠잠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탁탁탁 많이 맞아요. 첫 번째 연에서는 그 적의 운명이 돌처럼 가라앉았고, 두 번째 연에서는 그들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았고, 세 번째 연에서는 또 그들이 돌처럼 잠잠하였다라는 말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각각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서 주님 또는 야훼여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인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놓고 요거를 가만히 읽어보면 어떻게 변화가 있냐면은 이 두 번째가 문제인데, 적들의 운명이 문제인데, 처음에 1년의 적은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주님께서는 전쟁의 용사고 그 이름 주님이신데 파라오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내던졌고, 그래서 그의 빼어난 군관들이 갈대바다에 빠졌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이 깊이 가라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는 이해가 되고, 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신이 나죠. 당연히 마땅한 일이에요. 자기네들을 억압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의 노래로서 아주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연으로 넘어가면 갑자기 이 파라오라든가 에집트 사람으로 한정된 것이 범위가 넓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의 그 큰 어미로 당신의 적들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파라오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들이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신의 적이 그러면 나중에 3년은 어떻게 바뀌느냐 하고 3년으로 가보면은 놀랍게 지금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상태에서 광야에 이제 머물게 되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가나안 땅 근처에 사는 민족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3년 제가 14절부터 볼게요. 민족들이 듣고 떨었으며 블레셋 주민들이 고통에 사로잡혔나이다. 에돔의 족장들이 질겁하고 모압의 수령들이 전율에 사로잡혔으며 가나안의 모든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저 파라오를 그렇게 수장시키고 멸망시킨 걸 보고 이제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둘러싼 주변의 모든 민족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는 탈출하고 그게 구원의 하나님인데 자칫하면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갈 때는 구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쟁의 하나님,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하나님, 폭력의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왜 이 사람들이 벌벌 떨어야 되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힌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노래, 이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모세의 노래를 구원 모델로서 보기에는 3년으로 가게 되면 너무 폭력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무 폭력적이다. 자, 이러면서 이제 우리 이영미 교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 모델,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 모델이 물론 불의한 자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고 불의한 자가 받아야 할 마땅한 심판과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아직 자기에게 불의도 행하지 않았는 다른 민족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즉 폭력을 행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이 기독교의 구원론이 합당한가를 물어요. 근데 이 물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얼마든지 바로 이렇게 이 성경 자체 내에서도 지금 파라오에 대해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민족들까지도 벌벌 떨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어떤 식으로 벌어지냐면 이제 이런 문제를 다룬 책이 되게 중요한 책이 하나 있는데 발터 윙크라고 하는, 영어로는 월터 윙크인데 월터 윙크라고 하는 교수님의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 그 다음에 사탄 시리즈 책이 있습니다. 3권, 한국기독교연구소에서 나온 3권 사탄 시리즈 책이 있는데 그 사탄의 체제에서 발터 윙크 교수가 하는 말이 있어요. 구원자 신화라고 얘기하거든요. 발터 윙크 교수가 구원자 신화. 그 구원자 신화가 뭐냐면은, 자, 여러분, 우리 저기 헐리우드 영화 중에 왜 맨자드라는 영화 있죠. 슈퍼맨, 무슨 배트맨, 또 뭐가 있나요? 무슨 앤트맨. 하여튼 맨자드라는 거 많이 있어요. 그 구원자가 나타나가지고 악당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고통에서 해결해 준다고 하는 그 시스템의 구원자 신화가 있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영화 여러분 가만 보면 그런 영화를 볼 때 여러분 신나죠. 신나고 악당들을 물리칠 때 아주 통쾌해요. 스트레스가 다 풀려요. 그런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만약 가정해 보세요. 영화에 있는 대로. 그 영화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악당을 소탕하는 과정 속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영화 관객들인 우리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의 집이 다 무너지고요. 사람들이 다치고 죽어요. 악당도 나쁜 놈이지만 폭력으로 구원을 행하는 그 맨자 들어가는 놈들도 엄청나게 파괴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구원 모델이 과연 기독교적인 구원 모델이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 국가가 전쟁을 벌이면서 생명을 죽이는 전쟁을 벌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베푼다는 명목을 썼어요. 그것을 바로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미국도 그런 짓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는 것, 억압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방식이 폭력적이어야 되겠는가? 그것이 불의를 심판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위협적이고 공포심을 자극하는 것이어야겠는가라는 것을 이 성서학자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묻습니다. 벌써 모세의 노래에 아직 가지도 않은 가나안 땅 주변 민족들에 대한 공격, 혐오, 그 다음에 그들을 적으로 생각하는 배타적으로 하는 그런 혐오의 언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꼼꼼히 읽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수사하게 하나의 예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딱 끝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다음번 시간에 그러면 진짜 생명을 살리는 방식의 구원은 뭔가? 이렇게 모세의 노래처럼 폭력적인 노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정말 생명을 살리는 비폭력적이면서도 아주 지혜롭게 구원을 행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다음 시간에 찾아보겠습니다. 놀랍게 이 모세의 노래 다음에 곧바로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거든요. 그 미리암은 바로 이런 외부에 대한 폭력적인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미리암은 바로 파라오의 병거가 정말 물에 빠진 이야기만 하지, 가나안 땅에 가서 하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자, 이런 걸 통해서 다음번 강의에는 출애굽기 정말 출애굽 이야기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한 문단으로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를 보면서 그 큰 틀에서 다시 앞부분을 살핌으로써 다시 다른 구원 모델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